히스기야라는 사람, 유다 왕인데 이 사람이 유다 왕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나 열왕기 상하 기자에 대한 기자들의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을 앞으로 한 장 더 나가면 18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왕이고 남쪽은 유다 왕인데 북쪽에 있는 호세아라는 왕의 3년 정도 됐을 때 아래 유다에는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1절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탔어요. 그러니까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 이름도 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는 할머니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나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여자는 또 중요해요. 아주. 누가 어머니냐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할머니가 누군가. 디모데가 어머니 할머니 얘기를 다 루이스 유닉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까지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역대기 사가라 그래요. 보통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둘 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심지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그걸 우상처럼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숴버리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면서 아주 5절에 더 평가를 합니다. 5절 뭐라고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라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그러고.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강대한 아수르가 그 당시에 바벨론 나오기 전에 대단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섬기지 않은 거라. 이 히스기야 왕이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왜 우리가 아수리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나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 섬긴다. 이렇게 결단하고 안 섬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두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말한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오늘 평가가 이렇게 좋다니까. 어디 가든지 형통했다 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아주 땅도 많이 차지하고 블레셋도 완전히 복속되었어요. 그러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아수르도 더 이상 안 승해. 딱 그러니까요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엄청난 군대를 들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나라가. 지금 그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나라에 거의 20만 대군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 좁은 나라에.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4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엘라 왕 호세아 7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차이죠. 3년 만에 유다 왕 호세아의 7년이고, 이 히스기야는 3년 만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스라는 요 사람이 사마리아로 올라.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거기를 먼저 친 거야. 이스라엘을. 유다는 아직 안 치고. 유다는 예루살렘이죠. 함락됐다니까. 거기 10절 보세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러니까 3년 동안 버텼는데 도저히 못 버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위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6년이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성읍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는 여러분, 근데 이유를 뭐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그냥 함락시켜 내줬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어디냐?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막 군대를 들어가지고 막 들이친 거예요. 왜냐면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아수르 왕 안 섬긴다 그렇게 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 그래가지고 다른 성들을 이미 점령을 했어. 거기 나오잖아요. 13절에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됐죠. 그리고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점령하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히스기야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인데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유다 우리는 절대로 아수르 왕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 쳐들어가지고 이미 정복하고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제 막 예루살렘 오르는 판이라. 이제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 써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라기스 성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네립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급했어.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조공 바치라는 거 다 바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달란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단위가. 은금을 이만큼 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줘버렸어. 성전에 있는 은도 하나님의 재산도 갖다 줘버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은도 다 갖다 줬어. 그리고요 심지어 보세요. 16절에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떼가지고 자기가 모든 기둥을 입힌 그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이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비참하지. 아수르 왕이요. 그러면서 그런데 끝난 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냥 완전히 물러가면 좋을 텐데 안 물러가는 거라. 바꿔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빨리 항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항복. 그래가지고는 그 군대 장관인 납사게가 있어. 납사게 19절 보세요. 납사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무슨 뭘 믿고 네가 지금 이렇게 빨리 항복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버티냐 말이야. 네가 뭘 믿고 사느냐? 20절에 뭐래요? 네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고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에?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 네가 애굽한테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병을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큰 애굽 나라의 원병을 구원 요청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굽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네가 애굽을 의지해도 애굽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 제거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야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제단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아이고 참 이게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진짜 이거 내용을 다 읽으면 마음에 야 비참하다. 힘없고 진짜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재 앞에 서는 거라. 그래가 다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더 나와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33절 보세요. 뒤로 가면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3절에 아수르가 하는 말이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여호와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 듣지 마라. 우리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가서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던 이방 나라들을 다 무릎 꿇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봐봐요.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에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있냐. 그럼 쫙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도 망했지 않았냐. 사마리아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어쩌고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데 그러나 망했지 않았냐.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 이제 예루살렘 빨리 항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내가 다 접수할 테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 말을 전한다.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 대장군이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이야. 밑에 있는. 이제는 어떻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이제는 한국 빨리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계속 오는 거라. 그냥 처음부터 무릎 꿇으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19장 우리가 읽었던 거 편지를 보낸 거라.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겠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보낸 이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 읽었던 겁니다. 아까 그게 어디냐면 아까 읽었죠. 14절 에?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19장 14절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잖아요. 천지 만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에? 그룹들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그 엄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에?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좀 들으시고 하나님 눈을 떠서 현장을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땅들을 황폐했습니다. 과연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고 그러나 불에 던진 신들은 그건 진짜 신이 아니고 다 우상들 아닙니까? 사람 손 만드는 나무와 돌뿐이었는데 마지막 19절 아까 읽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여러분 기도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정확한 사람은 기도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입에 말뿐이라 입에 붙은 말뿐이 왜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전도를 위해서 전도는 뭐야? 전도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기도 먼저. 오늘 이 왕하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왕하 19장 그 다음에 35절 이게 드디어 여러분 서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씀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루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사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거 확실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줬다니까? 왜 줬냐? 사용하라고.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기도해서 응답하시겠다. 이래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진짜 힘이 나고 좋은가? 그 사람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가정 가문이 완전히요 후대까지 살아요. 완전히.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힘, 이게 무슨 힘이냐? 기도의 힘은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하나님을 이름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경상도 말로 뭐야? 뭐라고 말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나는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 역사하신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아수리의 공격으로. 어떻게 할 때가,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막상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요. 금방 잘못했다 그러고 사람한테.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문제만 생기면 사람 방법을 쓰고 세상 방법을 쓰고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거나 잘못했다고 빌거나 사신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인간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인간들이.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전에 있는 음료 갖다 가지고 심지어 성전 기둥 있잖아요. 성전 건축의 기둥에다 금을 입혀놨는데 금이 다 갖다 주다가 없으니까 그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줬다니까. 이런 일이 어딨냔 말이야. 세상에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았다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방법 쓰면 쓸수록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다 써도 나중에는요 막다른 걸로 와요. 결국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은 그냥 어떻게든 계속 인간 방법 쓰면 쓸수록 나중에 한계가 딱 온다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끝까지. 왜냐? 정말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진짜로 알고 기도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도 문제 오니까 기도 안 하고 인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 육신 방법 쓰거나 세상 방법 경험 자기 지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막 다른 나라에서 막 무기 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딴 데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소통방이 하나 열렸는데 거기에 지금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후원금, 선교 헌금이 군인
이거 먹을 거 있게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피난민들 있잖아요. 그 난민들 좀 전쟁에서 피난한 간 사람들을 먹을 거 있고 도와준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그런 것도 참 많이 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무희 선교사님은 받아가지고 우리 그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 지금 다 지원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뭐라? 이거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래야 체험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싸우면 당해.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아는 그 눈이 열려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믿음의 눈이 확 열리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의 눈이 확 열려서 기도하면 되겠다는 믿음이 확 오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가 기도 안 했다니까. 이건 이게 뭐냐면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기도회자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기도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뭐라? 존 낙스라는 사람. 존 낙스. 이 사람의 존 낙스의 기도.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살렸다니까. 한 나라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구한 거예요. 우리나라요 6.25 때 불과 일주일 만에 대구까지 여기까지 와버렸어. 이제 이게 낙동강 건너면 끝이다. 나중에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뭐야? 기도했잖아요. 기도회를.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그때는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회가 아니고 우리처럼 많이 기도회 좀 합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 유튜브가 아니라 저기 우크라이나 소통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오더라고. 기도하는 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국에 아주 핍박하는 못된 여자 왕이 하나 있었는데 메리라는 왕이에요. 메리라고는 왕이요. 이 메리랑 여왕이 있었는데 영국 여왕이거든요. 메리 여왕. 근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여왕인데 이 아주 못된 왕인데 여자 왕. 근데 이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가 바로 영국 이쪽에 아일랜드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스코틀랜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낙스가 기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스코틀랜드를 정복을 못했어. 이 왕이. 이상하게요. 이 메리 왕이 잠만 자면 무서워. 꿈에 존 낙스가 이놈 그래. 얼마나 기도를 확실하게 했는지 여왕이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열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라.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에스더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만 총리가 뭘 몰랐냐?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몰랐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될 때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너 유다임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온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때가 온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만이 뭘 몰랐어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몰랐고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언약 붙잡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은혜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뭐라 그러세요? 수요일날 세심을 그 기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게 그게 뭐라?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딱 다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기도부터 지역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도 시작이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이 기도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장에서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베드로 기도하고 있는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도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뭘로 시작한다? 기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여러분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기도할 기회란 말이에요. 진짜 위기는 뭐라고요? 진짜 기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다. 왜냐? 이 히스기야가, 이 왕이 믿음의 왕이라 언약도 있어요. 믿음의 왕이라니까. 이미 언약을 갖고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왕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국만큼이나 상당히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평가를 잘했다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옴. 여러분, 아수르,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가지고 BC 922년인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동시에 똑같이 위기가 왔는데 어디에?
유다의 왕가예요. 유다. 이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유다 나라에 그때 왕이 지금 말하는 히스기야하고 특별히 다른 성도 이미 정복이 됐고 드디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이 성이 그야말로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 그런데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사람들은 대개 대책을 세운다니까. 대책. 여러분, 대책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대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 세우란 말이에요. 세워도. 그런데 급하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방법 썼어요? 가서 비는 거요. 용서해달라고. 사신 보내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고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그러니까 뭐요? 이거 빈다는 거 뭐예요? 사신 보내서 빈다. 왜 비요? 육신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세상 방법을 쓴 거예요. 세상 방법. 뭐예요? 은, 금. 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당장은 잠깐 멈추긴 멈췄어. 돈으로 잠깐은 멈추는데 그게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세 번째 무슨 방법 썼냐? 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략을 쓴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지식적인 이 전략 방법. 세상 정략 좋잖아요. 그게 뭐냐? 애굽의 원정을 친 거예요. 애굽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근데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히스기야도 문제가 와버리니까 처음에는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겠다 했는데 문제 와버리니까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썼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거. 진짜 기도할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방법,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방법과 내 경험, 내 지식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내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에스겔서 알죠?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이 내가 님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한 걸 너희들이 알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 알게 하려고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아시겠죠? 그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응답하는데 그때야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시 기도가 참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가능한 한 마음 은혜 있고 막 오면 딱 엎드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으면 너무 기도가 좋고 너무 좋아 진짜. 믿음이 확 올라오고.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있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뭐요? 우리가 잘 아는 6장 10절. 유명한 맨날 용사님 얘기잖아요. 이 말씀.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맨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딱 적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이거.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이걸 체험해야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맞아요?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사람과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나. 여러분 보호자가 우리 애들 중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 보호자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분명히 내 인생의 보호자가 있고 나를 책임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신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 확실히. 나의 보호자가 있어. 나의 보호자.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 이 믿음의 기도 내용.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냐. 오늘 아까 히스기야서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죠. 1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의 영광 중에 보좌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16절에 귀를 만드신, 내가 그랬잖아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는 사실을 체험합니까? 진짜 믿어진다니까. 체험하면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들으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말하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왜 눈을 만들었잖아. 내가 보는 걸 주님 하나님도 당연히 보고 계시지. 하나님 사내립이 보낸 하나님을 비방하는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그랬거든요. 아수르가 간 나라마다 다 쳐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쳐부셔버렸어. 그들이 쳐부신 그 신들은 다 우상이고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다 그런 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게 아니잖아요. 돌로 만든 건 나무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돌뿐입니다.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러면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리 하셔서 구원하셔가지고 결국 뭐예요? 천하 만국이 뭐예요? 홀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시오.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예요? 드디어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 알겠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비밀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기도하냐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이건 뭐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다니엘 10장에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미 그 언약을 이미 받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에 기도하기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알잖아요. 천사를 그때 뭐예요? 바로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뭐요?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10장 후에 몇 절이냐면 11절 보세요. 11절. 10장 11절.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들으시고 네 말로 내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비밀 중에 영적 비밀 중에 보좌에서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연락하십니다. 천사를 받아가지고 이미 연락해서 바로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도 뭐예요? 다니엘이 그 정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미 사자굴에 던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자에서 사자 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봉했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입을 봉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게 여러분 요 비밀이 이 두 번째 비밀인데 요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오늘 진짜 이 비밀이 오늘 나와요. 오늘 그게 열왕기 뭐야 하 19장 몇 절이요? 35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일격에 끝내버려 그냥 하나님이. 열왕기하 몇 장이라 했어요? 19장 몇 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증거 때문에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됐으므로 결론을 같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몇 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8절과 29절.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 집에 그 주인을 결박을 해놓고 가져와야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 마귀를 먼저 딱 쳐서 결박시켜놓고 그 사람을 데려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꺾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전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나 전도할 때 권세를 주어서 보낸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기도 순서가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신다. 모든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표에 따라 기도로 하나님이 흑암이 꺾인 다음에 전도문을 열어서 인도받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할 때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금요일 날 전도학기를 통해서 전도에 준비할 때 항상 기도부터 먼저 확실하게 인도를 받고 전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보는 것이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언약의 계획 속에 목표 속에 들어와 있사온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진행하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전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열으시는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 순서에 따라 우리의 이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흑암이 꺾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연결시켜 주시듯 또 우리가 위기당할 때 정말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을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오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영안이 열리는 최고의 기도 시간으로 우리를 준비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의 주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전도가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